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바로 여러분은 땅의 소금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슨 수로 짠맛을 되찾겠어요? 아무데도 더는 쓸모가 없어서 오직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마구 밟힐 뿐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산 위에 자리한 도시는 감춰질 수 없습니다. 또 사람들은 등잔불을 밝혀서 그것을 바가지로 덮어두지 않습니다. 등잔대 위에 올려둡니다. 그러면 그것이 집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빛을 비추어 줍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한 일들을 보고서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을 없애버리려고 온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없애버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까지는 점 하나, 획 하나도 율법에서 사라지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요.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은 누구든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 불릴 것입니다. 다른 한편 누구든 그대로 실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야말로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 불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것보다 더 넘어서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는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그 랍비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나시죠? 구약의 율법을 한 문장으로 함축하면 미가 6장 8절이 나온다.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도 지난주 설교를 얼마나 복습을 하셨던지 정확하게 정의로운 삶, 사랑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 속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신뢰가 들어있는 이 세 가지가 인생들이 살아가는 방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인생들 삶을 바라보시면서 바라시고 찾으시는 모양. 그래서 이게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참 대표적인 그런 함축적인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5장 이 13절, 14, 15, 사실 16절까지의 이 말씀은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제자들은 어떤 삶의 태도로 임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시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강조하면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절까지 다 읽었지만 집중해야 될 것은 13절부터 16절까지예요. 그래서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주시는 말씀. 그래서 율법에 대한 말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 왔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앞에 있는 이 핵심적인 말씀을 강조하시고 정리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1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 여러분은 땅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땅의 소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세상의 빛이다 이렇습니다. 얘가 세 개 나오죠. 소금에 관한 비유, 그 다음 높은 곳에 있는 산 위에 있는 도시에 대한 비유, 그리고 등잔불 비유.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데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소금이냐 빛이냐 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도시는 감추어질 수 없다. 사람들에게 다 보여진다. 그 뒤에 등잔불은 등경 위에 둔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비춰진다. 그래서 큰 맥락 속에서 이 비유는 두 가지 비유입니다.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땅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선언적으로.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소금의 삶을 살고 어떻게 해야 빛이 되는지에 대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 소금이 되고 이렇게 하면 빛이 될 거야 라는 언급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땅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런 선언문은 그 당시에 유일하고 독특한 예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좋은 말이었어요. 역할에 있어서.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특별히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문구는 기독교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우리들만의 단어가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아주 흔하게 쓰이던 말이었어요. 지금 마태 선생님은 그 흔하디 흔한 선언적인 말을 완전히 예수님의 것으로 돌려버립니다. 우리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소금이다 빛이다라는 선언적인 말씀은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기 위하여 표제로 적어 놓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산상수훈이에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살인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이런 금방 말씀드린 것들은 뭐 하지 말라, 뭐 하라 하니까 엄청나게 실천적인 얘기죠. 근데 이 실천적인 6장 뒷부분 7장까지 나오는 이 말이 나오기 전에는 예수님이 뭔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복 얘기를, 팔복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맥락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복 선언인데 이것이 점점 뒤로 갈수록 실천을 뭘 해야 되는지로 바뀌는 이런 구조 속에 있는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우리가 5장 13절 말씀을 읽은 거예요.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표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를 쭉 읽어봐야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구나. 제자라면 이런 것이구나를 말씀하시기 위한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을 이 당시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마음이 편안했겠습니까? 다소 논쟁적이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최고 가치는 뭡니까? 율법이죠. 그리고 구원은 누구에게만요? 선민 사상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에게만. 벌써 마음에 탁 부딪히는 거예요. 율법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는 땅의 소금이래요. 여기 땅의 소금이라는 그 문구 속에는 율법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거부터 마음이 불편해요. 거기다가 구원은 우리 것인데, 율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 것인데 온 세상의 빛이래요. 그러면 뒤집으면 그 빛이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비춰진다면 하면서 또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아주 편안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완전 긍정하면서 아멘 하면서 들을 수만은 없었을 겁니다. 벌써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도전적이에요. 거침이 있어요. 눈이 가려지고 기가 막힌 사람들에게는 잘 안 들리고 잘 안 보이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너머로 넘어가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지에 더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소금이라는 단어, 빛이라는 단어에 너무 집착하면 약간 추상적으로 변해요. 소금의 역할을 해야지, 빛의 역할을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전개될 말씀의 뒷부분에서 실천적인 부분을 내 입 밖으로 내면서 나는 그렇게 살래 라고 하는 것이 훨씬 구체적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과 빛은 아주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제목으로서는 이만큼 좋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역할을 누가 물었을 때 소금의 삶을 살고 빛의 삶을 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소금의 삶, 빛의 삶을 사는 구체적인 나의 삶으로서는 이런 방향을 가지고 나는 삽니다. 살고 싶습니다. 라고 덧붙여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저 소금과 빛만을 이야기하면 내 머릿속에서도 정리가 잘 안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소금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위한 소금일 수 없다. 자기 자신을 위한 소금이 아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맞는 말씀이에요. 소금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래서 짠맛이 없어지면 다만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이미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을 먹어봤는데, 소금은 안 상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맛을 잃는 어떤 현상을 통하여 맛을 잃었다 칩시다. 그럼 그 소금이 아니고 그냥 하얀 그거예요. 그냥 이게 밖에 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쵸? 소금은 자기 자신을 위해 있지 않고 그 소금을 사용하는 다른 이를, 그리고 다른 이를 이롭게, 썩지 않게, 맛이 나게, 또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역할들로 자기를 녹이고 내주어서 다른 이를 이롭게 하는 것이 소금이에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금은 자기 자신을 위한 소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자도 자기 자신을 위한 제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위한 존재로서 제자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나 자신에게 이름표를 달아서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우리에게는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한다를 넘어서서 소금의 궁극적인 진짜 쓰임새, 자기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 타인, 남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 존재로서의 제자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빛에 대한 선포는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 홈페이지 설명란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읽어보셨어요? 우리가 왜 반석 위 빛된 교회인지, 그 빛된의 빛이 빛을 받은 빛된 교회라고요. 자, 그러면 그 원래 빛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추인 거예요. 비추있는데 우리가 빛을 받았는데 반사를 하나도 하지 않고 다 그냥 내 것으로만 흡수해버렸다.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을 우리를 통하여서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이 빛이 비추어서 다른 이들에게도 이 빛이 보일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제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란 하나님의 빛이 활동하시고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는 수단이어야 되고 그 빛을 볼 수 있는 도구여야 해요. 우리는 창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인 제자의 삶입니다. 왜 마태 선생님은 이 당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유명한 운변가이자 철학가였던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카틸리나 탄핵 연설이라는 글에 사람들에게 뭔가 연설을 하는 거예요. 운변가였거든요. 연설을 하는데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는 모든 민족의 중심이자 도시의 빛이다 라고 묘사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에게 로마가 모든 민족의 중심이자 모든 도시의 빛이다. 웅변가이자 철학가이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으니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다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로마라는 도시가 이 온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인식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산 위에 있는 도시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그 도시는 뭐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 도시는
사람들에게 다 빛을 비추고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숨길 수 없고, 우리가 등잔불에 불을 붙이면 요 밑에다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위에다 놓아서 온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는 것, 이것이 진짜 빛의 쓰임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등불은 예루살렘이죠. 온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죠. 왜 예루살렘이었을까요? 하나님의 회복하심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것을 우리 온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진짜로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고만 한정 지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사를 한정 지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는 그 맥락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빛이 하셨는데.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이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빛을 숨길 수 없고 그 빛을 다시 반사해야 하고 그 빛이 통과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너희는 땅의 소금이고 온 세상의 빛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소금도 그렇고 빛도 그렇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고 다른 일을 위하여 존재해야 된다면 제자들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산에 올라가서 혼자 도 닦고 있어야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제자는, 성도는 세상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삶을 투명한 유리창이 되어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 이렇게 전달하는 삶을 살고 있다 칩시다. 그런데 내가 선 곳이 그 빛을 아무도 알 수 없는 동굴 속에 혼자 들어가서 있다.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이렇게 맛을 보니까 나의 삶이 소금으로서 기가 막힌 맛을 내요. 이만큼 감칠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음식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이에게 좋은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땅에 버려지든지 음식이 아닌 곳에 흩어져 있어서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면 가지고 있는 그 속성과 재능과 능력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므로 제자는 세상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제자 되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끗 차이인 것 같지만 가장 큰 차이예요. 이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빛을 받아서 품고 있는 것에만 집중한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제자는 세상 안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더러 하라 하신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우리의 방향성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 제자됨 자체가 목적일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목소리 높여 강조한지 아십니까? 이 땅에 많은 교회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많은 스스로 제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됨 자체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정작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그 어떤 소금의 짠맛과 썩지 아니함과 그 수많은 역할에 대한 영향도 그 어떤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좋아하시고 생명 주시는 빛됨도 경험을 못했어요. 교회가 우리한테 뭐 해줬는데? 제자들 너희들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선한 영향을 주는데? 라고 물었을 때 아무 대답할 것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는 사람들이, 없는 교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게 무슨 소금이야? 저게 무슨 빛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아무 변명할 거리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 제자됨에만 집중해 왔거든요. 우리는 그 맛 유지하고 그 역할 유지하는 것에만 집중하지는 않았는지 정말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요. 요한복음 15장 8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대들이 열매를 많이 맺고 나의 제자가 되면 이 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래요. 열매를 맺으려면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는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전달해야 됩니다. 베드로 선생님은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여러분은 행실을 반듯하게 가지십시오. 그래야 사람들이 나쁜 일 한다고 여러분을 헐뜯다가도 여러분의 반듯한 행동들을 지켜보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살펴보러 오시는 날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교회가, 부끄럽지만 많은 목사라고 스스로를 밝히는 인간들이 사람들로부터 헐뜯음을 당하고 있어요. 현실입니다. 열심히 똑바로 살려 하는 진짜 제자된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그렇지만 사실 억울할 거 없습니다. 왜요? 한쪽에서 그렇게 썩어가는 것을 방관했잖아요. 한쪽에서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것 냅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연대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헐뜯음을 당하고 비방과 조롱을 당해도 솔직히 할 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베드로 선생님 이야기 하시잖아요. 반듯하게 살아야 돼요. 똑바로 살아야 돼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해요. 생명 걸고 그렇게 살아야 해요. 추상적으로 나는 소금이고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를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진짜 내가 소금이 되고 진짜 내가 빛의 삶을 살아야 해요. 입 바른 소리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2세기 중엽쯤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편지를 보냅니다. 누가 썼는지 몰라요.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 6장이라는 곳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이게 보낸 사람은 모르고 받는 사람이 디오그네투스, 유명한 기독교인이 보내는 편지글입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몸 안에서 영혼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든지, 몸 안에서 영혼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든지 바로 그것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는 역할이다. 아멘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영혼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